이쯤 됐으면 모세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는 또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네 형 아론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져가서 기적을 보여주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장인 어르신 이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파라오에게 갈 건데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드로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동생 모세를 맞이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만나요. 그리고 모세가 형 아론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바뀌었으면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둘이 손을 잡고 어디로 향하냐면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역시 약간 반신반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지팡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믿어요. 믿고 드디어 그들이 파라오 앞에 섭니다.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 여호와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라. 그 당시 용어로 하면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갑자기 너무나도 생뚱맞은 표정으로 이게 뭐야 라는 그러한 반응을 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너무 당연한 반응을 합니다. 내 노예들을 데리고 가서 쉬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 이거는 게으르고 빠져서 그런 거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건 어떤 거냐면 벽돌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 벽돌을 만들려면 집이 필요해요. 볏집 같은 게. 근데 그 집을 만들어가지고 벽에서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건데 그거는 원래 공급을 했습니다. 집은. 근데 그걸 공급하지 앞으로 말라라고 파라오가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집도 자기네가 만들고 벽돌도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에 만들어야 되는 총량 개수를 바꿔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더 가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수를 줄이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파라오가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원한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돌려줍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당신들을 심판하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진 것이나 다름없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힘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불평을 해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방법은 상황이 늘 안 좋아요. 늘 안 좋은데 비전을 제시하시고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늘 똑같은 방법이세요. 지금도 동일하세요. 상황은 늘 펼쳐지지 않는데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거를 믿을 거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용기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된 노역 생활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보고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을 너를 위한 대언자가 될 것이다. 개역 개정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마치 파라오가 너를 볼 때 신을 보듯이 하게 만들 거래요. 또 말도 안 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다시 이들은 파라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파라오와 함께 있었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요. 그리고 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마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흉내내서요. 그런데 그 뱀을 성경에서는요, 아론의 지팡이가 바뀐 뱀이 잡아먹었다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파라오는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자 이번엔 그 다음날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의 물을 칩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피범벅이 돼요.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마실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다시 원상복귀는 못 시켜요. 그럼 뭐예요? 피로만 바꾸면요. 쓸모없는 마술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쨌든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나일강 물을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이 마실 수 없다 보니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 강가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 게 소위 말한 첫 번째 재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당시에는요 나일강 자체가 이집트에서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잘 범람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농사가 잘 되게 만들어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나일강을 통해서 행해줬다는 거죠. 즉 나일강이 그것을 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자연의 혜택은 사실 나일강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네가 그렇게 경배해서 여기는 숭배하는 나일강 하나도 못 써먹지 않냐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 재앙으로도 파라오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7일이 지납니다. 파라오 앞에선 아론이 손을 뻗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천지 사방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개구리 떼가 나타나요. 그래서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모세야, 네가 기도를 좀 해서 개구리 좀 떠나가게 하라고 부탁을 해라. 그러면 너희 백성들이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언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요 있었던 개구리가 싹 다 죽습니다. 성서학자들 중에서 일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구리가 더 이상 나일강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다 죽어버렸다. 역사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요 온 땅에 개구리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라오는 그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맞고 나서 이제 너희 백성들을 풀어주겠다가 아니라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말로 피와 개구리로도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아론이요 땅 위에 있는 먼지를 칩니다. 그리고 그 먼지들이 다 뭐로 바뀌냐면, 이게 세 번째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이로 다 바뀝니다. 피, 개구리, 그 다음 이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동물의 몸속에 이가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피, 개구리, 이에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인데요, 이 네 번째 재앙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요 바알세불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 바알세불이 뭐냐면 파리예요. 그래서 그 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또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떼 때부터는요,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오지 않아요. 이집트 지역에서만 생깁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얘기합니다. 드디어 제사 드려라. 근데 이집트에서 드려라. 모세가 얘기 안 됩니다. 여기서 제사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래, 그러면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거 오케이. 대신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하고 다시 이제 모세가 기도했더니 파리떼가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고집을 꺾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하나님, 이것만 떠나가고 나면 제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라는 게 정말 많아요.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근데 해결되죠? 다 잊어버려요. 이것만 해결되고, 요거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이 우리가 생기고 그 전에 있었던 감사함은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도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합니다.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굽히지 않는 파라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지금의 순간만 벗어나고 나면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순으로 전락시키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의 순간을 벗어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필요한데 뭐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또 순간이 오고, 그럼 우리는 또 그 기도를 하고 그것이 연속되고 고리 안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정하고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